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6일, 9월의 첫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21장 다 찬양하여라 21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성시는 35번째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명은 3장입니다.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새로운 좋은 달 9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어 성도들은 홀로이 시온 성전에 나아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의 회복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 위의 황무함과 어두움과 코로나 질병을 꼭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비록 각자의 처소이지만 한마음 되어 모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육간의 위로와 치료를 받고 소망의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 답답함과 눈물을 감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어려움 속에 살며 한숨 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승리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체험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객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받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며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셔서 건강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된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그리고 영혼에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8면 어간에 위치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만 하는 때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며 깨닫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 발버둥 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체험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꼭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이끄는 말씀이겠습니까? 자신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의 것만을 붙잡으려 하고 나의 것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실천하며 드러내며 꼭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군대 입대를 해서 자신의 부대에 막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빨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인데 군대에 뜨뜻한 물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가운 물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소대장이 이 모습을 봐요. 그 소대장이 막 군에 입대해서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집에서 아마 빨래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입대했으니까 빨래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빨래하는 그 이등병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등병이 얼마나 그 이야기가 기뻤겠습니까? 기쁜 마음에 한가름에 취사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취사장에 있는 자신의 고참들에게 소대장님이 따뜻한 물 얻어다가 빨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좀 얻으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고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면서 따뜻한 물을 선뜻 내줬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참들이 말이에요, 이 이등병이 잔꾀를 부린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군기가 빠졌다고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얼차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등병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소대장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그 지휘관의 말이 취사장에서는 적용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참 이상하다. 군대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금 자리에 돌아와서 빨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엔 중대장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지나가면서 또 역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추우니까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을 얻어다가 빨래를 하라라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등병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취사장에 갔다가 또 야단 맞을 거 뻔하거든요. 이번엔 정말 얼차례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대답은 예 하고 했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차가운 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정말 고참 병장이 한 명이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이등병이, 이제 군에 갓 들어온 그 이등병이 손을 호불어가며 빨래하는 모습을 얼마나 측은한 마음에 지켜봤는지 병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나 숨 좀 쉴게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가져와 라고 시켰습니다. 병장님 명령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대장보다 높은 게 병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신병이 이등병이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냉큼 취사장에 뛰어 올라가서 병장님이 손 씻으려고 따뜻한 물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뜨뜻한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만 취사장에서도요, 이번에는 군소리 안 하고 뜨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물을 엎지를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자신이 빨래하던 그 자리, 손을 씻기 위해 병장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 병장님, 뜨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그 물을 병장 앞에 탁 내려놔요. 그랬더니만 이 병장이 씩 웃더니만 이 이등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래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 따뜻한 물에 손 좀 녹여가며 빨래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는 그야말로 총총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군에 갓 입대한 이등병의 마음을 배려하는, 이등병의 그 추위를 배려하는 마음이야 소대장님들, 중대장님들, 병장님들 어찌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그 차가운 물에 손으로 평생 안 해봤던 그 빨래를 하는 이등병, 불쌍한 마음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이등병에게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소대장 아니었어요. 중대장 아니었습니다. 병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긍휼을 베푼다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긍휼을 베푼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참된 긍휼, 참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긍휼과 참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형편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역시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구 경기가 있었답니다. 201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아로요 밸리 여자 고등학교와 블루밍턴 여자 고등학교, 이 두 학교 사이에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로요 밸리 여자 고등학교가 무려 161대 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이끈 아로요 밸리 여자 고등학교의 감독은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끈 감독이니까 그 감독에게는 칭찬, 찬사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다음 이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하는 승장에게 돌아온 것은 찬사가 아니라 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다소 의아하지요? 자, 이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어낸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점수차로 이긴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이 마이클 앤더슨 감독은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후반에는 주전 선수를 모두 뺐다라고 항변했지만 이 앤더슨 감독에게 주어진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패배한 블루밍턴 여자 고등학교의 데일 정 감독이라고 하는 이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상대팀 감독은 공격과 수비를 가르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윤리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이 앤더슨 감독의 승리를 약간 꼬집는 듯한 인터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포츠 참 좋아하죠. 이 스포츠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가 무엇일까요? 승리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승리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경기에서의 제1의 과제죠. 그 스포츠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 스포츠맨십입니다. 이 스포츠맨십의 기원은 서양의 기사도 정신입니다. 신사도라고 하는 거지요. 이 기사도 정신에서는 비록 상대가 약팀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한 팀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이 약하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이 상대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지상주의가 이 스포츠에 있어서는 제1의 과제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포츠 경기에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경기에 임하는 관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은 뭡니까? 공정하게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또 경기 가운데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늘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또 승패를 떠나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스포츠맨십의 요체는 겸손한 승리자가 되라, 또한 당당한 패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본으로 이 아로요 밸리 여자고등학교와 블루밍턴 여자고등학교의 농구 경기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로요 밸리 고교 여자고등학교 선수들은 자신들의 감독인 마이클 앤더슨 감독의 지시대로 경기 내내 풀코트 프레싱,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거예요.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 아로요 밸리 고등학교 진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 4번 정도뿐이 없었답니다. 블루밍턴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얻은 2점은 그나마 자유투로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로요 밸리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또 감독인 마이클 앤더슨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대충하지 아니하였고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의 결과로 비난을 받은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설령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표현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함께 아파하는 마음, 즉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 이 스포츠맨십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로요 밸리 여자고등학교 감독은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에게 그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비난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로요 밸리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상대방이 약자라 해서 대충 하지 아니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로요 밸리 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또 감독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늘 할 일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땅히 할 일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행복해야 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름 할 일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늘상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한 일도 중요하고 최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일을 하는 자세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의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기회는 평등하게 만들겠다. 과정은 공정하게 만들겠다. 결과는 누구든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정의롭게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는 분명 국민을 속였습니다. 전혀 기회는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군 생활이 지금도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들, 특별히 청와대에 있는 이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직책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똘똘한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를 지키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나타난 결과에 책임지려 하기보다 전 정권의 탓으로 남탓만 하며 방만하게 국가 운영을 하여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천조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떠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입만 열면 최선을 다했다, 마땅한 일을 했다, 운운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땅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인지 정말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우리가 부활절이면 많이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에 가득 찼던 두 제자지요.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이야기는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슬픈이라고 하는 말을 다운캐스트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운, 아래쪽이지요. 캐스트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캐스트, 아래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운캐스트 또는 우리말로 슬픔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 자신감을 잃은 상태, 소망을 잃은 상태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가 직면한 상황,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소망은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앞선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그 슬픈 상태 가운데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아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은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알기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다운캐스트예요.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절망의 그늘이 들어오지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환한 빛, 더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두 제자에게는 절망의 그늘이 가득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 가장 환한 빛입니다. 가장 분명한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결국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엠마오로 슬픔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도 알게 될 거예요. 어차피 결국 알게 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바로 얘들아 내가 예수다. 나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무엇하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셨을까? 왜 빨리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걷기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선포해 주셨으면 그냥 깨끗하게 해결이 될 일인데 왜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한동안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그저 들으면서 함께 걷기만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안아주기를 원하셨다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어요. 정말 좋은 것, 어마어마한 물질적 보상, 희망의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희망의 이야기, 그 어마어마한 물질적 보상, 좋은 것은 말입니다. 그냥 주어지기보다는 그에 앞서 내 마음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어진 다음 받을 때 그 좋은 것, 어마어마한 보상, 희망의 이야기가 갑절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던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진짜 부활했다 라고 나타나시는 것이 과연 정말 기쁨이 될까요? 과연 좋은 소식이 될까요? 아니요. 왜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어져 있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다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이 정말 기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될 그 당황함의 순간을 잠시라도 유예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유예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어. 서로 이야기하겠지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속으로 감추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 드러내놓음이 치유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들은 회개할 시간을 얻었고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심령에 난 상처를 잠깐이라는 시간 가운데도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동행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잠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던 상처를 먼저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끔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함께 걸으며 그들의 회개의 이야기를 들으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긍휼의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그 동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긍휼이 있는가 하면 내가 베풀어야 할 긍휼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참된 긍휼이 있는 곳에는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긍휼은 참된 긍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참되지 못한 긍휼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방식의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긍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참된 긍휼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한 긍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일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며 마땅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나 성도들이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일을 해요.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지만 오늘날 고민의 중심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어떤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긍휼이 어때요? 의무적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보상 심리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자기 보상 심리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긍휼이 의무적으로 하는 긍휼, 또 자기 보상 심리. 우리도 하고 있다. 나도 하고 있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자 하는 일로 나타나는 긍휼이 많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긍휼을 보여주세요. 그 긍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왜 그 긍휼이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긍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능력이었어요. 어떤 능력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제자에게는 단순하게 슬픔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단순하게 슬픔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다시금 사명을 찾습니다. 사명을 찾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슬픔은 사라졌어요.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졌어요. 다운캐스트, 절망의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씀해요. 다운캐스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다운캐스트, 아래로 내덩댕이 치던 그들의 삶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긍휼입니다. 참된 긍휼은 어떤 획일적인 마음과 반응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자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설교를 시작하며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자기 것 붙들고 자기만을 지키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은 진정한 긍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뭡니까? 누군가의 거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긍휼의 능력입니다. 참된 긍휼이 능력인 것은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필요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의 긍휼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긍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방식으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왔던 긍휼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며 긍휼을 베풀어 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긍휼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방식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잘못해왔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은 결국 내가 나의 삶의 보상으로 위안을 삼아왔던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예배를 핍박하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인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 모두는 예배 없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긍휼은 누군가 돕는 사람이 계속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긍휼, 그 긍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인생,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긍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또 말씀 가운데 받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을 체험하고 능력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저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한 성도 되어진 저희 모두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를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심령에 난 상처부터 꼭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서처럼 치유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눈이 열려져 바라보게 하실 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사명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이제 저희 안에도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땅한 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2절을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며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 위에 손을 얹어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함을 얻었고 위로와 평안을 얻어 능히 세상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증거하며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 나타나게 하여 주사, 저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봉헌드리는 예물 위에 각자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 위에 담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연락하여 주사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다해 사랑을 다해 드려진 손길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특별하며 두드러지며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과 정직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사랑과 감사가 꼭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들 안에 채워진 영적 백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코로나 세균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꼭 되게 하옵소서. 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을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각자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모든 삶의 생업의 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